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신이 형제, 브린자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어떠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떠한 그것도 원칙들,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혹시 보십니까?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겠어요? 그죠? 창세기를 보든지 마태복음 보든지 로마서를 보든지 요한복음을 보든지 어떤 책을 보든지가 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교회에서 요한계시록만큼은, 한국교회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에 어떤 징조가 벌어질 것인가, 어떤 그런 면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특별한 책이다가 아니, 똑같은 성경책이야. 똑같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똑같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는 것 보든지 출애굽기를 보든지 신명기를 보든지 복음서를 보든지 로마서 바울서를 보든지 다 똑같은 목적으로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물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벌어질 것이니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니 육육이 어떤 부모한 가운데서 여기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 굉장히 혹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조명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해야겠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상징을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나부터라도 나름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경 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상징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었구나라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화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영어를 많이 본다면서 그렇게 반복하면서 영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영화 이전에 오페라가 있어요, 그죠? 오페라는 규모가 큽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다니고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오라토리오. 예를 들어 천지창조, 뭐 핸델의 메시아 다 오라토리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극으로 만든 거예요. 노래극. 자, 얼마 전에 요즘에 보니까 그거 뭡니까? 라이언킹이 이제 뮤지컬로 되어 있잖아요. 와, 나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무대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유튜브가 하나 본 것 뿐이에요. 무대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야, 저런 가서 보고 싶다. 브로드웨이에서 한번 보고 싶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시각화시키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시각화시키면서, 청각화시키면서, 감각을 동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굉장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는 서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요한이 이 받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2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무엇을? 이 내용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거, 내가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읽는 자, 여기서 말할 때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 읽는 그런 의미의 읽는 그 리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말입니다, 예배 시에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낭독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듣는 자는 말 그대로 듣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낭독하는 사람이 어떻게 낭독했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 여러분 하나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라니까요. 그걸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라고 읽지 아니했을 것 같아요. 2장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를 그 금초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몸에 그 구연동하는 것처럼 내가 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구연동하는 것처럼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엄마의 그 구연동마의 아이가 말입니다 쏙 빠져가지고 재밌게 듣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주는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냐? 어떤 가운데? 이 1장에서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4절에서부터 쭉 예수가 누구인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여러분 사도 그 요한이 중요한 어떠한 그 뭐라고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래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사람이래요. 예, 나 요한 너희 형제요. 너희와 같은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곧 너희와 같은 형제니까는 내가 환난을 참았던 것처럼 너희도 참을 수도 있고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유배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증언,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언,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몇 절에 있죠? 2절 보게 되면 1장 2절 마르투리아 그러지 않습니까? 증언 마르투레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투레오, 예수의 환난, 예수를 또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마르투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르투리아에서 마토란 말, 순교자란 말이 나왔어요. 순교자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증언하다가 엄밀하게 말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순교가 너무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선교 여행 갔다가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순교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련회 갔다가 사람 죽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큰 사고잖아요. 시험 듣잖아. 교회 공동체가 시험 듣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외면해야 됩니까? 사실은 감당해야 돼요. 그죠? 서로가 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폭장을 해. 그걸 감당치 않으려고 순교라고 얘기해. 예배드리다가 죽었으니 순교자가 아니에요. 사실 요한계시록만도 그 본다고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 이 증거와 증언과 순교도 같은 어머니.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증언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이건 진짜 순교죠. 이건 순교예요. 폴리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 어디죠? 그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예수를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순교를 제가 생각하게 되면은 끓는 기름솥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이거는 순교자가 맞아요. 자, 그래서 요한은 너희 형제래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여기서 예수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는요, 예수 안에서 환난에, 여기서 말했던 환난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슬립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했던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바늘로 찌르고 누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이게 환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환난은 우리를 은밀하게 찾아와서 손 뻗으면서 조금씩 좀 먹는 것, 망가뜨리는 유혹들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콜라를 매일매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더니 내 뼈가 녹기 시작했더라.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1시간 기도하다가 59분 기도하고 58분 기도하고 57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졌더라. 이게 여기서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는 환난은 말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무슨 하늘에서 뭡니까? 큰 바위덩어리, 불같은 바위덩어리 떨어지는 것,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이제 17장, 18장 나오게 되면 확실히 나온답니다. 우리를 은밀하게 좀먹고 있는 뭐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체계에, 자본주의 사회에 상품을 취급하는, 그러면서 돈의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의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교회 본 적 있어요? 돈 싫어하는 목사 본 적 있어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돈 싫어하시니? 아니지. 돈 싫어하시니? 돈 싫어해서 다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돈 좋죠. 근데 여기서 오는 유혹이 있거든요. 이 돈의 유혹을 요한은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환난을 동참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유혹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어게인스트 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에, 내가 세상의 환난, 돈의 유혹에 내 시장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에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반문한 삶에 위배를 받는 그 어려움들, 고난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봅시다.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 대사를 거느시니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시죠.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12절 말씀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예수의 모습 환상을 다시 끌어당겨요. 리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신이 형제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자, 다시 2장 1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는 7 금촛대살을 거두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은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시각화시킨다니까. 시각화. 그죠? 시각화시켜요. 이 예수의 모습이 생뚱맞게 갑자기 탁 튀어나온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1장에서 환상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다 못 보는데 큰일 났다. 4절 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저희도 계시고 장차로 오신 이와 그의 보좌 옆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토록 있기를 구하노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 말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드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교회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들이 떼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의 모습을 마지막 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할 때도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촉대사를 거느시니 다시 인용한다는 얘기야. 서머나 교회 얘기할 때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거 좀 봐야 되는데 1장 8절 말씀 보세요.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서도 바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위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위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는데, 그죠? 이해돼요? 할인자매, 오케이? 예수님의 어떤 환생의 모습이 다시 2장 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1장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 2장 3장에서 7 교회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이제 그 일곱 교회에 주고 있는 말씀들인데, 7 교회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7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완전 수 아닙니까? 그죠? 어제 역사적 한 시대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전 역사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역사의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지칭하는 완전 수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스포크 볼드 되는 거 있죠? 두껍게 되는 거, 볼드 되어 있는 거, 그죠? 2장 3장은 다 빨간 글씨예요.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그 볼드 되는 거 보세요. 행위, 그죠? 행위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장 2절, 2장 5절, 또 어디 있습니까? 행위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행위란과 비슷하게 여러분 또 이제 2장 16절 14절 말씀 보세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너희의 일곱 교회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 긍정적, 부정적. 행위가 나왔잖아요. 긍정적, 부정적, 신유형제. 부정적 행위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부정적 행위. 행위 뭡니까? 영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죠? 여러분 다시 보시겠어요?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꼭 부처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래요. 나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기 위해서 100만 원씩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1억 벌어서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신앙적인 거 맞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1,000만 원 헌금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돈이라는 우상으로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닐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여러분 가서 무슨 바위를 보고 나무를 보고 비나이다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었을 때 말입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너희의 모든 금부지 다 빼가지고서 부어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아론이 얘기하게 되면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금송아지는 곧 누구를 형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어떤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모습의 죄악된 모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밑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그 범죄를 범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상숭배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숭배는 뭐냐? 물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요. 자, 내 행위를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신대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회개란 말이 여러분 본리되어 있죠. 회개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보세요. 자, 내가 너의 이런 행위를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곱 교회 성도들은 자기 행위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겠대요. 1,000만 원 헌금하나 감사헌금도 하겠대요. 10에 2조를 하겠대요. 10에 3조를 하겠대요. 2,000만 3,000원 헌금하겠대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7,000만 원, 8,000만 원 남는 거예요. 나는 2,000만 원, 3,000만 원 헌금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노라 하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제 그 몇 개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 니골라당. 두 번째가 이제 저기 어디 있습니까?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 나와. 이세벨이 나오고, 또 발람이 또 여기서 나오는 발람 어디죠? 발람의 이야기가 안 보이네. 여기 있네. 2장 14절 보게 되면은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아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해가지고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영만 내 속마음 속사람만 살아와 있으면은 나는 좀 내 육은 내가 좀 망가져도 괜찮다. 영지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해도 내 마음 똑바로 쓰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영지주의의 악이에요. 영지주의 악. 그러니까 여러분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 지금 그 행음과 우상 숭배와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유혹, 이 모든 환란에서부터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기는 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장 7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2장 또 11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2장 26절 이기는. 각 패러그라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이기는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이라고 하는 말이 니카오라고 해요. 니카오. 따라해보세요. 니카오라고 되어 있어요. 니카오. 근데 니골라당이란 말이 말입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니카라오스. 발음이 비슷해요, 달라요. 언어 유희야. 우리가 읽을 때는 저기 몇 절에 있습니까? 2장 6절 읽을게요.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권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기는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니칼라오스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니카오 하는 자에게는 이게 이제 요즘 말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라임을 맞추면서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곱 교회에 처해있던 형편의 모습이었답니다.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2일 후에 4장입니다. 내가 보니 2일 후에. 여기서 말할 때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요한계시로 해석할 때 보세요. 중요한 해석 원칙이 있어요.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지 말아요. 꿈 꿔봤지? 꿈 꾸게 되면은 어떤 날은 꿈이 굉장히 복잡해 보잖아요. 네. 꿈을 꿨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넣고 꿈을 꿀 때는 어떤 한 장면이었지만, 그죠? 한 장면이었지만, 그러나 그 한 장면 꿈을 꾸었던 것을 내가 말로 표현하려면은 엄마 내가 어젯밤 꿈을 꿨었는데 이거 봤었고, 이것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꿈을 본 것은 여러분 한 스틸이었어요. 그죠? 한 스틸 장면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글로서 말로 표현한다고 되면은 한 10분도 20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꿈을 꾼다고 되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데 여러분, 짝 영화의 어떤 장면처럼, 영화에 말한 스토리 전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렇게 보았었을까? 환상을 봤어요. 보고서 적고 있겠어요? 내가 바모라는 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와 이거 본 거예요. 막 보고서는 한참 보고서는 정신이 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셨으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맞아. 그리고 또 맞아. 오케이? 그 한 장면 씬이 한 장면 씬이 바뀔 때마다 2일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another 씬, 또 다른 씬, 샵 2, 샵 3, 샵 4. 오케이? 자, 이 위에 하늘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렸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하늘의 반대, 땅. 나는 하늘이요 당신은 땅이라. 벌써 하늘이네.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하늘과 땅이 한 것처럼 하늘은 누가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열린 문을 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은 사람이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땅. 그래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땅에 속한 자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하늘, 땅을 계속 구별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보이는데 이를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나는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인대요. 데이크 누어라고 하는데, 데이크 누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그 1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데이크 누어라고 하는데, 데이크 누어, 보이시라고, 보인다. 내가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인다는 얘기는 누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나는 본 것뿐이에요. 여러분, 비전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게 비전이에요. 내 소망이 비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아요.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 맞아. 내가 의사가 돼야지, 내가 변호사가 돼야지. 비전을 가졌어요. 그럼 열심히 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비전을 주셨대요. 공부하지 않아. 비전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도권 누가 계시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본 것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내가 보이리라. 데이크 누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1장에서 나오고 있죠.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환상을 보는 그걸 꼭 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할 때마다 여러분 큰 장면 씬이 바뀌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 보좌를 봅니다. 하늘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앉으시는 모양이 벽 없고 한 보석 같고 또 묵지에 가서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또 보석 같더라. 보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음녀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마귀 사탄 나오거든. 마귀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거 이미테이션이에요. 하나님과 음녀 바벨론에 비교하는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그곳에 나오는데 늘 마귀는 하나님을 따라해. 이미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보석으로 지금 가진 보석 치장되어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거 기억하세요. 그것은 그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24보좌가 있대.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24개의 보좌에 24장로 원로들이 앉아있습니다. 장로들. 이 장로가 여러분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그 24장로 왜 24장로입니까? 성경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 7, 3, 4, 7, 3, 4, 7, 12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144, 14만 4천 명. 내가 이거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도 신천지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에. 하도 이거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나 성경 보고 있으면은 목사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집회 말씀집만 참석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서 그러냐.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는데 24장로는 여러분 보니까 12 곱하기 12 더하기 12, 24예요. 그죠? 아마도 24는 왜 24일까? 전에 얘기했었어요. 24는 아마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 구약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 12명의 사도들. 특별한 성도들이, 그죠? 아마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있는데 자, 히노스가 그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도 여러분 볼리되어 있고 하이라이트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나실 때마다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특별히 우레소리 하면은 심판이 있을 때마다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는데 등불 일곱이 뭐라고 해서 일곱 교회를 일곱 영이 그래서 교회의 영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뭡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잔잔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혼돈을 상징해요. 혼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거기 그 광야 아니에요. 물이 별로 없잖아요. 물이 갑자기 맺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라는 말씀 보고 달수 도망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집어삼키잖아요. 바다는 여러분 성도의 큰 위협이에요. 위협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다가 있게 있는데 어떻게 유리바다예요. 위협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21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보좌 앞에 소용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서 눈들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신다는 이야기. 사자가 있고 송아지 있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다 에스겔에서 구약에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상징들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두 개의 주요한 구약에서의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출애굽 사건들이 배경에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묵시문화라고 그러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의 영향이 커요. 이거 다 못하겠다.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자 찬양하는 모습이 있죠. 자, 그로서 말하면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에서 오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의 환상을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시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하나님 오른손에 말인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안팎으로 겹쳐져 있는데 7개의 도장 인으로 시등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뗄 수 있겠느냐? 근데 누가 뗄 수 있겠느냐? 근데 요한이 보니까는 여기 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크게 울었더니만 그 장로 중에 5절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대요.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겼대요. 이겼대요.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한 이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를 누르고 내가 딱 서 있는 거, 이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긴 모습이에요. 상대를 쥐어잡고 흔드는 거, 이긴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 이긴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창조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이긴 자의 모습입니까? 어린 양은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기도를 하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죽는 것이 어린 양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겼으니, 이긴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의 모습이 여러분 기세등등하고 능명한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기 역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어린 양 하면은 이긴 자입니까? 진자입니까? 진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겼으니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란에서부터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돈을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 그 모든 환란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에서 본받으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던 거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해도 그래. 나만 해도 신앙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보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신앙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니까. 여기요, 넌센스예요. 신앙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믿음적으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이 환난과 이 유혹에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린 양. 우리가 뭐 어린들이 많이 쓰는 말로, 여러분,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막 다투잖아요, 그냥 뭐. 네? 다투잖아요. 형들이 다.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저 형제, 다투지 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원시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하지만 죽이려고 하면, 그래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게 내가 져준다. 이길 수 있는데 져준다. 그게 참 뿌리가 깊은 것 같아. 어린 양의 인물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 취하시는 내 성물이 이스라엘 아버지의 어린 양 앞에부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것이 6장에 또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여기까지 보고 합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어 그 이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일찍 죽음에 당하셨. 누가?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의 피로? 당신의 피로. 피가 나오잖아요. 피. 1장 5절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1장 5절 말씀 보세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가 나오잖아요. 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나라를 삼으셨도다. 뭡니까? 정치적인 이미지이지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종교적인 이미지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 5장에서 이제 9절과 10절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1차적 성도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들어가기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되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되어진다.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 모습 배우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건 당연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냈던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너에게 만나라 줄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생명수 얻게 할 것이고 라는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는 찔끔찔끔 반복해 나오는데, 그 말씀이 20장, 21장, 22장 가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요. 어떻게? 그의 나라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고 달려가고.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나 돈 좀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이. 제가 무슨 뭐 종교적인 저한테 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종교적 사기성이 있으면 내가 장사 안 하지. 장사 안 하죠. 내가 벌고서 내가 하지. 장사한 이유도 돈 벌기 위한 안 계세요 여러분? 달콤하게 신령히 일어보십시오. 나 똑바로 보세요. 이 사람이 요즘에 무슨 기도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내가 요즘에 신령전에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신령계 요즘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돈 싫어하는, 나도 돈 좋거든. 누가 더 돈을 줬으면 좋겠어. 돈도 안 주니까 내가 돈 도와달라고 애를 쓰는 거지. 네, 여러분 이 달콤한 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를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6장, 7장, 8장 같이 볼 수 있겠냐.
혹시